어려운 중에서도 이렇게 시간을 내주셔서 또 부르심에 응답하셔서 나오셔서 또 귀한 찬양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꼭 10년이 되어야 변한다라는 말은 아니지만 10년쯤 되면 세상이 좀 변한다 그런 이야기죠. 그런데 요즘은 10년이 아니라 하루가 다르게 세상이 변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이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 변화가 더 빨라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2월 초 정도 1월 말까지만 해도 이렇게 마스크 쓰고 예배를 드리고 마스크 쓰고 찬양을 하고 마스크를 쓰고 살아갈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지난 주간에 또 휴가를 보낼 기회가 돼서 해변에 부산 해운대 해변에 갔더니 다들 마스크를 쓰고 있고 또 안 쓰면 그 수상 구조 요원들이 와서 쓰도록 이렇게 지도를 하고 해변에서조차 밖에서조차 우리는 마스크를 쓰고 살아가야 되는 그러한 현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여전히 변하지 않는 그런 현실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좀처럼 변하지 않는 답답하고 어려운 현실들과 상황들을 마주할 때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생각을 하시고 또 그 현실 앞에서 어떻게 반응을 하고 계십니까? 때로는 무기력하게 살아갈 때도 있고 때로는 그 현실을 뛰어넘으려고 애를 쓰기도 합니다. 그런데 삶뿐만 아니라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도우심을 경험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어떤 경우에는 좀처럼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바뀌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문제들 앞에서 낙심하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고 때로는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변하지 않는 현실을 마주할 때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만 할까요?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다윗도 녹록지 않은 현실을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다윗이 마주하고 있는 그 변하지 않는 현실, 그 힘든 현실은 바로 사울 왕이었습니다. 사울은 그토록 다윗을 죽이려고 애를 썼습니다. 아주 지긋지긋할 정도로 사울이 다윗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죽어야만 끝난다라는 말처럼 사울이 죽을 때까지 이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 것은 계속 되어집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사람들이 다윗을 주목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사울이 이 다윗을 경계하고 또 주목했죠. 그래서 궁에 같이 있을 때 한 2번 정도 창을 던져서 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것이 그냥 실수인가 아닌가 판단하다가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 정말 나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다윗이 도망 생활을 하게 되죠. 그러다가 엔게디 광야라는 곳에 숨어 있는데 다윗이 숨어 있다라는 엔게디에 숨어 있다라는 말을 듣고 사울이 3,0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다윗을 쫓아갑니다. 나라 돌보기도 바쁠 텐데 다윗 하나 잡으려고 그곳으로 떠납니다. 3,000명의 군사들과 함께. 그런데 그곳에서 한 가지 일이 있었죠. 사울 왕이 좀 용변이 급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굴에 들어가서 용변을 보고 있는데 하필 그 굴에 다윗과 또 다윗의 그 일행들,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이 그 굴에 숨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야기를 하죠. 사울 왕을 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다윗의 겉옷자락을 살짝 베어서 그 다윗을 무사히 돌려보냅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겉옷자락만 벤 것만으로도 너무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어쨌든 사울 왕을 해치지 못하도록 합니다. 나중에 다윗이 이 사실을 알리고 사울이 또 이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좀 미안하다, 잘못했다,
용서를 구하고 이제 감격하면서 다 이제 지나갑니다. 다시 이제 원래 사울이 있어야만 하는 그곳으로 이제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다 끝난 줄 알았습니다. 이제 다 모든 것이 끝나고 이제는 새로운 삶을 쫓기는 삶을 살아가지 않을 수 있겠다라고 했는데, 그런데 언제 그랬냐는 듯이 사울이 다시 한번 3,0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이번에는 하길라 산으로 이 다윗을 잡으려고 쫓아왔습니다. 다윗에게 사울이 그러했듯이 우리 인생에도 이 지긋지긋한 사울이 좀처럼 해결되지 않는 그런 문제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 속에 여러 사람들이 이런 현실들 앞에서 힘들어했습니다.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100세가 다 되어 가도록 정실 부인인 이 사레를 통해서 아기를 낳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야곱은 어떠했느냐? 하나님의 축복을 너무나 받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형을 속이고 또 아버지를 속여서 그 모든 축복을 다 가로챘습니다마는 그의 삶이 어떠했느냐? 야곱 자신뿐만 아니라 그 자녀들에게 너무 많은 어려움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나중에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 이 야곱이 바로를 대면했을 때 그 바로에게 이런 얘기를 했죠.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렇게 힘든 시간들을 이 야곱이 지내게 됩니다. 또 요셉은 어떻게 됐습니까? 물론 이제 요셉도 마찬가지로 애굽의 총리가 그 자리까지 오르긴 했지만 원대한 꿈을 꾸었는데 막상 그에게 닥친 현실은 노예 생활이었고, 또 노예 생활 잘하고 있는데 억울하게 누명을 써서 이번에는 죄수의 신분으로 전락되어져서 죄수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답답한 현실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만 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이러한 현실을 만날 때 우리에게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그냥 이 현실을 부정하고 발버둥 치기보다는 그냥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졌구나. 내 앞에 이런 현실이 있구나. 그냥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런 현실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고 내가 하나님을 다시는 안 찾을 거야.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어려움이 있으면, 녹록지 않은 현실에 우리가 처해지면 그냥 내가 그 현실 속에 있구나. 그냥 그렇게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인정한다고 해서 그 문제 가운데 함몰되라는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현실 속에 묻혀서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을 정도 그렇게 헤매라는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지금 내가 처한 상황과 현실을 직시하면서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결연하게 흔들리지 않고 굳게 서 있어야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현실을 벗어날 수 있는 해결책을 우리가 찾아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또 한 번의 절호의 찬스가 왔습니다. 이제 힘겨운 현실을 벗어날 수 있는, 드디어 사울을 끝낼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다윗과 동행한 아비새는 다윗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신이 창으로 한 번에 사울을 끝낼 수 있다고까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단 1초 정도면 사울의 숨을 끊을 수 있다라고까지 이야기한다라고 할 수 있겠죠. 다윗도 고민됐을 것입니다. 이 사울만 없애지면 이제 이 고생이 끝나기 때문에 인간적인 마음으로 다윗은 당장 사울을 죽이고 싶었을 것입니다. 잠자는 사울을 보면서 이 다윗은 마음이 또 급해졌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은 모든 상황과 현실을 다시 한번 직시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6장 9절에서 11절까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다윗이 이 사울을 또 이렇게 제거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왔을 때 사무엘상 24장 6절에서는 다윗이 또 이렇게 말을 했었습니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에게는 한 가지 원칙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은 내가 손을 대지 않겠다라고 하는 원칙입니다. 이것은 무서워서가 아닙니다. 다윗이 이러한 원칙 가운데 있는 것은 그 기름 부으신 하나님을 존중하는, 경외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 실수였어요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 또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라고 인정하는 다윗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엔게디 광야에서는 사울의 겉옷만 베었고, 오늘 사무엘상 26장에서 이 하길라 산에서는 그냥 사울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져옵니다.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그동안 못살게 굴고 어려움을 겪게 만든 그 원수를 그냥 놔두냐? 우리의 생각으로는 답답하게 보일 수도 있고 한편으로는 한심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말, 다윗이 한 말들, 다윗의 원칙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이 사울이라는 문제를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6장 10절을 우리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까?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에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잘 보시면은 주님께서 사울을 치시든지 또는 전장에 나갔다가 죽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해서 사울에게 벌을 내리셔서 좀 그런 비참한 죽음으로 죽게 하실 거다라고 하는 어떤 다윗의 기대가 담긴 듯합니다. 그런데 또 다윗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죽을 날이 이르거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때 되면 죽을 거야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저 사울을 죽여주세요, 제거해주세요, 없애주세요 하는 게 아니라 사울이 어떻게 되든지 사울이 어떤 죽음을 맞이하든지 자기와는 별 상관이 없다라는 겁니다. 사울의 문제를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고 다윗 자신은 그 죽음의 문제, 사울을 없애는 것에, 사울에 대해서 관여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다윗이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1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지금 다윗이 자신이 사울을 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기 때문에, 사울을 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사울을 깨우치기 위해서 창과 물병 정도만 우리가 가져가자라고 그렇게 아비새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까지의 경험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더 좋은 결과로 이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다윗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맡길 때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다윗은 믿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처한 위기 상황들, 그 어려움 속에서도 그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분별해서 하나님께 맡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 우리 사무엘상 26장 23절과 또 24절을 다시 한번 우리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그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내 손에 넘기셨으되 나는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오늘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셔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내시기를 바라나이다 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손을 들어서 그 다윗이 사울을 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아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내가 사울 왕에게 손을 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다윗은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울 왕에게 손을 대지 않고 귀하게 여겼고 또 생명을 귀중하게 여겼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시고 어떠한 궁지에서도 나를 건져내어 주실 것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 또 바라면서 또 그렇게 되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24절의 이 말씀은 여기에만 나오진 않습니다. 이 비슷한 의미가 시편 23편에 나오죠. 다윗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께서 함께 하시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기 때문에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하는 확신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정의롭게 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건들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해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내가 한 그 행위들에 대해서 공의롭게 또 신실하게 하나님께서는 갚아 주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변하지 않는 현실들, 어렵고 힘든 현실과 상황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실 때 우리에게 더 선하고 좋은 결과가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오늘 21절과 25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21절을 먼저 보시겠습니까?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내가 오늘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겼은즉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려 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도다 하는지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끝에부터 한번 보시겠습니까? 내가 한 일이 어리석고 대단히 잘못되었다라고 사울이 얘기합니다. 21절의 시작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범죄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너의 털끝 하나 상하지 않게 했지만 내가 너를 죽이려고 쫓아다닌 것 자체가 범죄였다. 사울이 다윗에게 미안한 것이 아니라 그러한 행위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범죄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반전 아닙니까? 좀 전까지 다윗을 죽이려고 3,000명의 군사를 대동하고 그렇게 갔던, 온갖 무기로 무장하고 달려갔던 사울이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다윗을 안심시켜서 이렇게 매복해서 그를 어떻게 해야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21절의 말씀은 사울이 변화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충분히 다윗이 사울을 없앨 기회가 있었고 변하지 않는 현실, 답답한 현실, 정말 나를 짓누르는 현실을 내 손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기회들이 분명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라는 생각에 내가 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겼더니 지금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나를 죽이려고 했던 원수 그 사울이 변화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다시는 너를 헤아려 하지 아니하리라. 정말 다시는 이 이후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가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31장에 가서 이제 전장에서 죽을 때까지 다윗을 만나지 않았습니다. 다윗과 사울이 다시 만나게 된 것은 죽은 사울을 다윗이 만났을 그때 다시 만나게 되지, 이제 사울이 또다시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가는 일은 이 이후로 없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변화시키셔서 이제 다시는 하나님 앞에 이러한 범죄를 저지르지 못하도록 많은 사람들 앞에서 3,000명의 군사들과 또 다윗을 따르는 그 수많은 무리들, 그리고 다윗 앞에서 이가 고백하며 또 회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25절에서는 이렇게 또 사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하니라.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라고 사울이 마지막 말을 이제 다윗에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이 말씀, 이게 말씀 액자들, 성구 액자들에서 많이 보신 말씀이기도 하고, 또 이 말씀이 참 은혜롭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계실 겁니다. 근데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죠. 이 사울의 입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말씀에 권위가 없고 이거 이제부터 은혜가 떨어지네, 그것이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변화시키신,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쫓아다녔던 사울을 변화시키고 나서 그의 입을 통해서 그에게 역사하셔서 지금 다윗에게 축복을 하도록 만들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울이 하는 말은 사울 안에 있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다윗에게 약속하시는 겁니다.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을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를 보여주시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후에 사무엘하에 가면은 하나님께서 다윗이 승승장구하게 하셨던 여러 일들이 나오게 됩니다. 만약 다윗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맡기지 않았다면, 그냥 자신의 임의대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고 사울을 죽였다라고 한다면 지금 당장 나를 괴롭히는 그 문제가 해결되었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의 안전은 보장할 수 없습니다. 자신의 왕을 죽인 다윗을 3,000명의 군사들이 가만 놔주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오합지졸 다 그냥 도망갔을 수도 있죠. 그러나 만약에 그 3,000명이 단결해서 달려들었다라고 한다면 다윗과 아비새밖에 없었던 그 상황에서 2대 3,000으로 싸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또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지 않고 자신이 그냥 임의대로 사울을 벌했다라고 한다면 사울의 회개, 사울의 깊은 뉘우침을 다윗은 들을 수 없었을 것이고, 오늘 26장 25절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울을 통해서 주시는 축복의 말씀을 다윗은 듣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다윗과 사울을 통해서 말씀하고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맡기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체험하라는 그런 말씀인 줄 압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떤 사울 때문에 힘겨워하고 계십니까? 변하지 않는 현실 때문에, 답답한 현실 때문에 힘겨워하고 계십니까? 나를 누르는 그런 버거운 현실 때문에 도저히 헤어나오지 못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들 향해서 사회생활 가운데서, 때로는 우리의 가정생활 가운데서,
때로는 우리의 학업 가운데서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헤매고 있는, 그 변하지 않는 그 힘겨운 싸움을 싸워가고 있는 그 현실을 마주하고 있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께 맡겨라. 그러면 내가 그 현실을 다 녹여주겠다. 하나님께서는 그 변하지 않는 현실들을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들을 위해서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함께 부르실 찬양의 가사처럼 하나님을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이 오늘 성경에 있는 이 다윗을 위한, 또는 아브라함을 위한, 또는 야곱을 위한, 또는 요셉을 위한 이야기로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가,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하심이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지, 일하시는지, 역사하시는지를 체험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직장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요, 건강의 문제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물질적인 것 때문에, 때로는 남들에게 말할 수 없는 어떤 영적인 것들 때문에, 또 내 안에 있는 마음의 어떠한 병들 때문에 우리가 눌려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다 나에게 맡겨라. 내가 일하겠다. 내가 역사하겠다. 그래서 그 원수들로부터, 그 상황으로부터 하나님의 축복의 음성이 들려지도록 만들겠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체험하기를 소원하면서 우리 함께 오늘 이 찬양을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